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 생활에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지성이 부족하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목사님들은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를 언급하면서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말하면서 간절함이 부족하다, 금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왕하는 금식, 일주일 하는 금식 기도보다는 40일 하는 금식 기도가 더 효험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연발이 더 센 산이나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더 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도 종종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기도가 뭔가 이상하게 변질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변질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 사귐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한번 출발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 따라서 이방신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주문을 구원하지 마라. 주문을 배웠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처럼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요. 6장에서는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말했다면 7장에서는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적인 이런 문제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더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 어떤 문이라고 합니까?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셨다. 그런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인류 평화와 행복, 공공의 안녕,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가요, 자칫 추상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몰라요. 또 거창하게 아주 화려한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뜻으로 그걸 기도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일까요? 뜻도 모르면서 화려한 미사구를 사용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공동체를 위한 이런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호소했던 그 가난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 온 세계를 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자로서 돈을 쫓으며 그렇게 살았던 그 예산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개인의 차원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아닌 타자를 위한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안 들어주실까? 이 문제입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우선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사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땅이 좁아요. 그래서 각자 살 곳을 찾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게 가장 합당한 땅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진짜 좋은 걸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어떤 땅을 그렸을 것 같습니까? 물이 없는 가나안 땅일까요? 바짝 마른, 그래서 목초가 잘 자라지 않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면 물이 많아서 그래서 초상이 아주 목초지가 좋은 그런 소돔 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소돔 땅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50%인데 확률은 50%인데 안 좋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상한 결과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또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번 들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외롭게 사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었을 때 꿈이 하나 생겼는데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몇 년이 가도 응답이 없어요. 배우자는 그냥 만남도, 일반적인 만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해가 됐을까요? 이분의 아내는 자기보다 거의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대에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분의 아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네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야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네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 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문장은요, 수동태입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 부분도 수동태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수동태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이 부분의 시제를 보면, 이 부분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래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루어질 것이다,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데 막연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서, 그러면 찾을 것이다. 능동태입니다.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내 없는 부분에 능력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내게 있는 나쁜 부분이 깎여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주의 응답이 더딜 때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혹시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쉬운 길을 주시지 않고 더디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찾아가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12절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누군가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어로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라,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원합니다.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프랑스의 장 지오노라는 분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913년 장 지오노는 알프스 산맥과 다른 프랑스의 한 시골로 여행을 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고 또 버려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깊숙한 산속이었지만 나무는 거의 없었고 풀들만 무성했습니다. 그는 황폐한 땅을 헤매다가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다 어떤 한 목동을 만났고 그곳에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목동의 집에 며칠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 목동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피에. 그리고 그의 나이는 만났을 당시 55세였습니다. 이 부피에라는 분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녁마다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촛불 하나 켜놓고 도토리 자루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토리에 알맹이를 열심히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분류된 것 중에 딱 100개를 골라요. 그리고 그 100개를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가요. 그럼 뭘 하냐? 그 목동들이 가지고 되는 다리는 그 쇠지팡이처럼 그 가지고 길을 가면서 푹 찌르고는 거기에 도토리 하나, 또 푹 찌르고는 도토리 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피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이 부피라는 분이 이 땅은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는 땅이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나무를 심기로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왜 나무를 심으려고 할까? 이분은 이제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양 치는 데는 풀이 많은 게 좋잖아요.
풀이 많고 그런데 왜 나무를 심으려고 할까? 이 부피라는 분은 원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아랫마을에서 농장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농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붙잡아주던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삶이 낙심이 됐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산골짜기로 들어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그 양들을 자기 가족 삼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마치 자기 인생 같았던 거예요.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이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황폐한 땅을 내가 바꿔놓고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반전을 보이면서 내가 이 땅을 바꿔놓고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도토리 100알을 그렇게 심고 다녔답니다. 이 장시오노라는 분이 이 부피를 만났을 때 이미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도토리 몇 개 심었습니까? 10만 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10만 개를 심었지만 그 중에 2만 개만 싹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2만 개 중에도 아마 절반 정도는 동물들이 깔아먹거나 그래가지고 죽을 거다. 이분은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얼마 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시오노라는 이분은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5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피에라는 이분이 생각나서 그분이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숲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처음 심었던 그 씨앗이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자랐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이분은 매년 이곳을 방문했다고. 방문해서 나무가 얼마나 자랐나 이걸 보는데 사연이 많았어요. 어떤 때에는 한 수종만 심으면 이게 좋지 않다고 해서 이분이 단풍나무를 심더래요. 1만 그루의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도토리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또 맞지 않아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밤나무로 묘목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서 12km나 떨어진 곳까지 이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숲에 온 사람들은 이 숲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사냥을 하고 숲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산림관리원은 이분에게, 부피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숲에 불이 나면 안 된다. 너 불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면 이분이 심은 나무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 장시오노라는 분이 1945년에 마지막으로 부피라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1913년에 처음 찾았던 그 마을은 10여 채의 집들이 있었으나 사람은 3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마저 서로 반복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에는 28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젊은 부부가 4살이나 된다. 이들은 그 땅에서 채소를 가꾸고 또 화단을 가꾸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피라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닮은 그 땅에 들어와서 정원을 갖고 있다, 숲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하나님의 정원이 숲이 되었고 그 숲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금방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말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행함으로 이어졌으면, 그래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보다는 오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기도가 말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너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봐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각자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숲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말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실제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봅시다. Stars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을 섬겨라. 우리에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성과가 없어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함으로라도 이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가 심겨지는 그런 숲이 조성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기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기 전보다는, 우리가 온 이후에, 내가 주님을 믿기 전보다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 좀 더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 되어가도록 우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